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5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 되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성관념을 조장하는 성교육과 성평등, 동성애를 부추기는 악한 정책이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리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 미스바 기도에 있는 날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경험과 체험과 학식과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거는, 우리들도 제사장이 된 거는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웠습니다. 제사장 지파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분깃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쉬운 말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우리 코끝에 숨 당연히 쉬어지는 것 같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코끝에 숨이 오늘도 쉬어지는 것 같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부터 은혜가 경험되는 진흥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면 불평할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은혜인데 내 은행 잔고가 많네 적네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왜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코끝에 숨결이 은혜라는 것이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빨리 이게 실제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방법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 제사장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11지파가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건데 하나님 자신 것을 제사장들에게 준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당연히 하나님 건데 당연히 제사장들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건데 당연히 제사장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주는데, 하나님이 규례로 준대요. 규례로 준대. 그냥 여러분이 규례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는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세요.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세요. 문제는 뭐냐? 내 욕심 때문에 비교하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걸로 춤추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춤추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말씀이 막 행복해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디에서 농사 지어서 곡식을 얻어요? 곡식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근데 구약시대 레위지파가 신약시대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들이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사명은 줬어요. 신기하죠? 아니, 농사 짓고 곡식을 생산할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아 놓고 일은 하래, 사명은 감당하래.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네가 비빌 언덕 없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비빌 언덕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뭐 이런 상황이네, 저런 상황이네, 그래서 나는 못하네, 이제 네가 해.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상황이 이러니 나는 이제 안 해. 뭐 네가 해. 뭐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믿는 거라고요. 신약시대 제사장들이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상황 믿지 마세요. 상황 믿지 마. 아유, 뭐 교회가 이러니, 뭐 아유, 뭐 내 사업이 이러니, 뭐 그거 아니라고요. 땅은 주시지 않아 놓고 사명은 줬단 말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은혜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사장이 받는 영원한 몫이 있고, 둘째, 제사장 가족이 받는 영원한 몫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영원한 목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제사장이 받는 영원한 몫이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이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기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렸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네 것이다. 지성물이란 소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남게 되는 몫입니다. 즉 불사르지 않은 것 다 제사장들 너희들 몫이다. 여러분, 신약시대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에게 제사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뭔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깃이 남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 네가 먹어라, 네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당연히 돌아갈 분깃을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두 번째는 제사장 가족이 받는 영원한 몫이 있습니다. 가족이 받아요.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제가 여기 1, 2번 동그라미 처리해 놓은 부분 잘 보세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제사장만 받는 영원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받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몫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몫이 있대요. 첫째는 거제물이고 둘째는 요제물이래요. 거제물은 뭐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제사 제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제사 드릴 때 나누는 음식이 거제물입니다. 그럼 요제물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사용된 음식, 흔들어서 드린 사용된 제물, 그걸 요제물인데 이 거제물과 요제물 두 개 다 제사장 가족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제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 와야 됩니까? 성막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성막은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지내다가 제사 드리려고 하면 성막으로 모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오니까 하루에 성막에서 말이죠, 어떤 때는 2만 마리의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대요. 최소 3,000마리 하루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성막에 온 사람이 줄을 설까요, 안 설까요? 줄 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사를 미리 앞서서 1번으로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 음식물을 가지고 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오겠죠. 그 모든 음식물, 그게 거제물입니다. 제사장들이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성막에 오면서 도시락 싸오는 거예요. 도시락. 그 도시락 제사장 가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온 사람도 먹겠죠. 먹는데 동시에 그 도시락이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가족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제 야유회 가던 여전도회가 저도 한 보따리 주고 가대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거제물이구나 그랬어요. 이게 거제물이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 가지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고 가는 전도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뭐 주든지 안 주든지 제가 몫은 내가 받은 게 내 몫인데 안 줬다고 삐질 것도 없고 줬다고 거기만 또 특별히 편애할 것도 없고 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제물이다. 이해가 딱 됐죠? 요제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요제물이에요. 제물로 올려진 짐승의 고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흔들어서 제물로 바쳐진 거. 그거는 제사장 가족의 몫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 흔들어 근데 화제물에서 그래 화목제 제물은 흔들어서 올려놔야 돼 흔들어서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크게 제사가 5개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3번째 화목제 제물은 흔들어서 올리는 건데 자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3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 제사 때 하나님이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드릴지니 화제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 자, 기름을 드리래요 하나님께. 미고리에서 밴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불살라야 된다. 이게 잘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흔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흔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어요. 그죠? 그럼 살코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흔들어 놓고 내려놓습니다. 그 살코기는 누구 몫이다? 제사장 가족의 몫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가족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코기는 딱 여러분 손에 쥐고 오늘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집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신약시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저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주일 설교 말씀으로 구역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뭐 구역 공과 책을 이용하자. 예, 이용해도 좋죠.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영적인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는 신앙이 이렇게 좋아. 근데 남편은 안 좋아. 그러면요, 신앙의 관점이 달라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겨요. 가족 식구들끼리 신앙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재물 흔들어서 한 화목제물 중에 기름은 오늘날, 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사 드렸다고 합시다. 소 기름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살코기는 너희들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경청해 주십시오. 신약 시대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 가족에게 주는 몫,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풀려났어요. 그때 옆에서 지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오늘 예수 믿는다면 네 집도 구원 얻으리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도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 일어나는 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사장 가족의 몫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냥. 아이고, 믿을까, 안 믿을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우리 자식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아니, 그냥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족의 몫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넓은 이 들판에 곡식들이 막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가족의 몫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들판이 쫙 있는데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도 있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 버리려고 했더니 뽑지 말래요. 왜 뽑지 말라고 그랬죠? 알곡도 상하게 될까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떤 나쁜 것을 뽑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라지를 그냥 놔둡니다. 이유는 뭐냐? 뽑혀져 버리면 그 알곡이 가라지처럼 취급돼 버리거든요. 그잖아요. 놔둬라. 자, 지금 이 메시지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제 가정 안에 근심거리 없을까요? 네?
저는 여기 단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살아가는 근심, 염려, 아픔, 제 가정에는 없어요? 없냐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 가라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 내 마음대로 막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뽑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있는 제 가정, 담임 목사의 가정에 있는 근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뭘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군생활 힘들지? 어제 그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힘든 것이 있어야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근심 걱정조차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근심 걱정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 제사장 가족의 몫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걱정조차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영원한 목 그 자체입니다.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따라서 하십시다,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걸 좀 각인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 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사장이 받는 몫의 결론이 뭐냐? 네 몫은 나 하나님이다. 이걸로 결론 냅니다. 네 몫은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생계, 즉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게 될 몫이라고까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바로 우리들이 영적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 자신의 영원한 몫이 있고, 제사장 가족이 받는 영원한 몫이 있고, 이 영원한 몫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는 또 외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몫을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